예, 제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승천 주일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내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어, 사실 오늘 루카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저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일단 먼저 사도행전 10절과 1장의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글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왜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죠? 사실 기독교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식으로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대요. 이상합니다. 그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지? 근데 또 부활하셨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분이 다시 내려오신답니다. 재림. 이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딱 듣고 막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믿습니다. 부활, 승천, 재림. 이상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방금 나눈 그 장면에서 이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승천과 재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셨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내려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주의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루카스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재림의 믿음이 사실 설레임보다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곧 인류 역사의 끝, 종말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꼭 세상의 끝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손 밖에 있는 것들,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전 SF 소설을 쓴 사람인데요. 파운데이션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근 애플 TV, 여기 진짜 말이 되나요?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다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 배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거대한 은하 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하 제국, 벌써부터 이 공상과학스럽죠, 그죠? 거기에 주인공 해리 셀던이라는 사람은 이 수학으로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거대한 제국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계산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멸망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평생을 바쳤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변수를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하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을 잃게 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그 끝,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단지 소설의 이야기로만 들으실까요? 이 낯선 땅에서 나만의 제국, 혹은 누군가를 위한 제국을 위해서 수십 년을, 오랜 시간을 바쳤습니다. 직장, 사업, 집, 자녀 교육, 노후, 한 가지 한 가지 쌓아 올랐습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었고요.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가요? 세상이 바뀌고 그렇게 굳게 쥐고 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밀려오는 그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 통제력을 잃는 그런 두려운 말입니다. 종말이 두려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끝이 다가온다는 것. 그게 두려움의 본질인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볼 게 있습니다. 재림이 정말 종말이 두려운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심판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일까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내 행위가 주님 뜻과 어긋날 때 있죠. 그러면 그 종말 자체보다는 우리 진짜 문제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죠.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여전히 아니면 여전히 내 손으로 내 삶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내 계획의 도구로 삼고 있는가? 그런데 말이죠. 이 통제하려는 욕구는 이 신앙 안으로도 깊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1세기 당시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레코 로만 세계, 수많은 주술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당시에 남아있는 마법 파피루스 문서들을 광범위 연구했다는데요. 거기는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주문들이 가득하다고 해요. 그 주문들의 마지막에는 거의 대부분 예 없이 이런 말이 붙는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데, 에데, 타퀴, 타퀴. 우리말로 지금 당장 빨리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달라고 신을 압박하는 거죠. 이 성서학자들은 이 마법 파피루스 문서들을 계시록 본문과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 보면서 이 요한이 바로 이 주술적 언어를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계시록의 독자들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셨던 이 표현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살던 그 문화 안에서 이 주술적 언어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형식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도 그렇게 신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 지켜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죠. 근데 그 기도 밑바닥에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지금 당장 내 타키타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겠죠. 내 삶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 얘기를 또 말씀드릴게요. 저도 벌써 2015년에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벌써 10년 조금 됐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올 땐 박사학위를 목표로 왔어요. 제 인생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기독교와 이 현대 예술에 대해서 뭔가 학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당시 세계에서 그런 관련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버클리 쪽에 있거든요. 이런 유학의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이 마음이 벅찼을까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는 그 계획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찬양하는 목회자로 또 카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딴에 제가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논문 하나도 읽는 게 굉장히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도요. 뭐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흔들리는 날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감당해 보지 못했던 지출에 애는 막 점점 커가요. 이제 그리고 갈수록 저도 체력이 떨어집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그린 지도를 이렇게 살며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제 손에서 통제권을 가져가신 그런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땐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때론 두렵습니다. 그렇던 그 두려움 안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린 지도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 전반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진실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나이입니다. 나이. 이것은 단순한 그냥 긍정적으로 진실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엄숙한 확언의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죠.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나이가 그런 아멘과 동등한 무게가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요, 요한계시록 앞에 1장 7절에 보면 나이하고 아멘이 같이 쓰입니다. 결국 이 두 단어가 같은 무게를 지닌 동의어인데요. 아멘, 반드시 내가 속히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강력한 선언, 반드시 진실로 확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법 파피루스 문서 주문 기억하십니까? 지금 당장 빨리 에데 타퀴 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속히 오리라는 표현, 헬라어로 타퀴는 그 주문 주술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형식이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주술사 주문에서 빨리를 외치는 입장은 어디입니까? 인간입니다. 신을 향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보통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신을 쥐어짜는 거죠.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온 이 속히 오리라, 누가 말씀하시나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향해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것을 인간이 신을 통제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주님의 주권적인 선언이 정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선언은 내가 단순히 그냥 부를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오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통제 아래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끝까지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하나님마저 조종하려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심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주님의 오심은 심판이자 공포일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한테 이미 겸손히 내어드린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오심은 구원의 날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날, 주권자가 완성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이렇게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은 그런 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어린아이, 그죠? 박해받는 자. 말로는 부정했지만 결국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 기준에서 어때요? 루저입니다. 완전히. 통제력이 없거나 약한 자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던 그런 사람은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재물을 놓으려는 그 통제권을 끝까지 쥔 사람이었죠.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의 아람어 원형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에도 한번 나오고요. 또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서에도 나온다고 해요. 함께 고백했던 굉장히 오래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그냥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석가들은 이 기도 문법에 또 주목을 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잘 구별은 안 되는데요. 헬라어에는 이렇게 한번 정중히 이렇게 요청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지금 이 순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표현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이제 앞에 이 정중한 표현인 경우고요. 이 마라나타의 경우는 이 뒤에 외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칠 때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나요? 아니죠. 살려주십시오. 굉장히 긴급하게 외칩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극도로 감정적인 그런 긴장과 절박함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란 겁니다. 다시 말해 마라나타는 여유로운 그런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극한의 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절박한 순복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로마 제국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런 거부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마라나타는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단순히 여유로운 그런 자리에서의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과연 오늘 내가 살아있을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내 손에 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만 붙드는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 이민 생활의 무게, 내 손으로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두려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의 무력함, 그 자리에서 드린 마라나타는 지금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이 기도가 이 주석가들은 또 다른 차원을 또 제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죠? 7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그 순간 그 주님의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박해받는 성도들 사이를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민 생활의 무게를 짊어진 우리 사이를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는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뻗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내 곁에 계신 그 주님께 고개를 돌려서 드리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술사의 지금 당장 빨리빨리의 형식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부터 다릅니다. 주술사의 주문은 신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조정이겠지만 마라나타는 이미 내 곁에 계신 주님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통제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시간에 와주십시오.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린 그 지도를, 우리가 그린 지도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미 내 손에 쫙 쥐고 있었던 통제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께 고개를 돌리는 것,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석 같으면 이 구절의 위치에 담긴 구조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맨 앞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라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죠. 그죠? 이 학자들은 이 구조가 단순한 편집상의 관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 그 안에 담긴 그 모든 환상과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위로, 그 모든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그 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정말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 보죠. 이 로마 제국 1세기 로마 제국의 편지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에로서 스스로 강건하라.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게 바로 로마의 방식입니다. 제국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은 그 관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의 결론 대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그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력이 아니라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은혜를 또 모든 자들에게 확장을 합니다. 당시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표현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 모든 자들에게 라고 씁니다. 이 축복은 계시록 2장 3절에 날카롭게 책망받은 교회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도 이 은혜의 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성격입니다. 내가 통제권을 잘 내려놓은 날에만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실패하고 때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완전한 하나됨이 가능한 것이죠. 모두 각자의 완벽함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은혜 아래 선 자들이 그 은혜로 서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틀로 감싸여 있는 그런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재앙과 심판의 화상들도 그 은혜의 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두려운 건 심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삶이 얼마나 비극인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별개의 그런 별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완성이자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통제권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삶, 이미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지옥에 가보니까요, 잔치상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왜요? 팔보다 긴, 이게 굉장히 무거운 숟가락이 주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자기 입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요, 똑같은 숟가락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차이가 단 하나예요. 이 긴 무거운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먹여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풍성하게 먹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입에 음식을 집어넣느냐, 아니 내 앞에 사람을 먹여주고 있었느냐, 그 차이였던 거죠. 통제권을 끝까지 쥐고 있었어서 굶주리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 통제권을 기꺼이 내려줘서 배불리 먹였느냐 였던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렵습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렵습니까? 자녀가 내 손을 떠나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종말이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통제권을 놓지 못하는 데 있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세상이 빨리 끝나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조급함이 아니라 내 삶의 통제권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순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긴 숟가락으로 이 생활에 지쳐 외로워하는 성도들 곁에 앉아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굶주림 속에 있는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으로 먹여줄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